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대한민국이 흑암 속을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이재일 목사님 그 신학대학원 동기 카톡방에 어느 한 동기가 자기가 확진자다라고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계속 먹기만 하니까 확진자라고 그랬다는 이 시대가 유머도 바꿔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지나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지나가게 하실 거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대한 가족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우리 지체들의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흑암 속에서 어떤 희망의 말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시편을 읽어가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며 고민을 많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발견한 시편이 오늘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보통 시편은 절망과 연약과 아픔을 고백하다가도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편 39편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그냥 절망으로 끝납니다. 끝 단어가 흑암, 마으샤크,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고백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엄청난 인생의 흑암을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남편을 잃은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죠. 부인을 잃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호랍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생에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인생의 큰 아픔을 흑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망을 보통 시편들은 다 노래하는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을 노래하지 않는 걸까? 신앙이 없는 걸까? 믿지 않는 자일까? 기도하지 않는 자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믿는 자입니다. 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흑암의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했던 다니엘 기도회 때 유행했던 말로 표현하자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전은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윤리학과 수업을 제가 교양 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특이한 교수님이셨어요. 양견 교수님이라고 번역하면 서양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강의 중에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이다. 왜냐? 성경은 아주 추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의 얘기를 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딸과 아버지가 술 취한 아비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가져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났다는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환상이 아니다. 성경은 미화되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흑암의 시간을 보낼 때 물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이 흑암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음을 9절 말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른 기도였나, 바른 기대를 가진 기도였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꽃길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핍박받을 것이며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도 없이 흑암으로 끝나버리는 이 시편 88편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시편 88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째로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흑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8편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진 이 현실의 아픔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내가 죽은 자처럼 버려져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보호의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는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는 내 친구들까지 나를 버리게 하셨으며 내가 그들에게 보기 싫은 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내 눈마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파멸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 흑암에서 나오게 하셔서 나도 주님 증인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재난 가운데 마치 죽을 것 같고 무덤 입구에 있는 것 같고 시체가 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앞에 무력한 흑암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침 같습니다. 오늘 암으로 투병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의 아픔 같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 지체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내 인생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고 이 어려움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착각을 인생은 연약하기에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2절 고백을 통해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한 번도 주님이 공의를 베푼 적이 없는 것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므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릴 때부터였다고 가정합니다. 자기 전 인생이 고난당했다고 가정합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코로나19가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고 내게 당한 어려움이 내 인생 내내 지속될 것 같은 생각들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제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설교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탕부이신 아버지를 쓰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하세요. 자기 인생 전체에서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데렉 키드너라는 주석학자의 말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 시편 88편 같은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인간의 입장이 되신 긍휼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때로 그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도 고백되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 말을 못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을 아셨기에 인간의 입장이 되신 성육신 하셨고, 그 연약을 아셨기에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셨고, 그 연약을 아셨기에 인간이 늘 지는 그 시험을 인간 대신 이겨주셨고, 인간의 연약을 아시기에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인간의 연약을 부활하심으로 이겨 주셨습니다. 이 시편 88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부족을 알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흑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는 욥이 생각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욥이 생각이 났어요. 새 친구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도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원망하는 고백을 하는 그 욥. 마치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지, 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한 우리의 심정처럼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할 때 가졌던 가치 기준이 뭐였습니까?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욥도 또 동일하게 이 선악의 기준을 따라, 보상체계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 화를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좁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선악의 체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보상의 체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죄를 덮어쓰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저는 귀로 선악의 체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체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두 배의 축복을 내리시며 그 원망만 했던 욥을 오히려 높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어지는 욥기 4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퍼뜩 하나님 앞에 간구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후에 우리 대한가족들이 갑절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만 하던 이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시편 88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실으셨어요. 왜입니까? 욥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흑암된 현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욥을 유혹했을 때 무엇 갖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 욥에게 대항했을 때 뭐라고 욥을 말했어요?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 주셨으니까 욥이 잘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당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고 당신과 거래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당신한테 잘하는 거예요 라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원망하였지만 불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암투배 중인 사랑하는 내 지체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움 당하는 내 지체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운 내 지체들,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욥이 증명해냈듯 사단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내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성숙케 하시는,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해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암흑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아오를 수 있는, 듣기만 하는 하나님 아니라 보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이 흑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현실을 절대화하는 실수를 오늘 시편 기자는 범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흑암의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이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역대상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헤만은 그 유명한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기도 하죠. 그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은 88편 한 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편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아삽 자손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이 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신학자들은 해만이 쓴 시편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시편 한 편으로 끝이 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력하여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을 통해 2500년이 지난 이 한국 부산 연산동에 있는 대양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시 같던 이단을 하나님이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세세하게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흑암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임합니다. 해만의 인생의 흑암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흑암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만의 말이 맞습니다. 흑암 속에서 다 떠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만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8편 8절과 14절과 13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만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흑암 밖에는 흑암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 십자가상에 외로이 달려 있는 그 예수님. 천군 천사를 불러 그 십자가를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흑암을
해만의 흑암을 감당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해만의 고백대로 주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88편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는 냉소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내가 죽고 나서야 주를 찬송하리이까? 맞습니다.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해만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부활할 거다. 부활이 치유치 못할 질병은 없다. 부활이 감당치 못할 흑암은 없다. 부활이 감당치 못할 기근은 없다. 오늘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마이클 윌콕의 주석학자의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흑암은 모든 신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시편은 흑암을 경험한다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흑암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도 흑암은 찾아온다. 예수께서도 이런 흑암을 경험하셨으며 이는 당신이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이런 흑암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오직 다음 세상에서만 흑암은 끝장날 것이다. 흑암이 찾아올 때는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존재하고 목적이 있으며 마침내는 알게 될 것이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고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 성경 상담 센터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하고 위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 목사님이 참 현명하세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가장 큰 슬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인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암흑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 암흑이 있고 내적 암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외적 암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적 암흑이 밝아지면
이 외적 암흑은 이기게 됩니다. 암흑을 이기신, 우리를 위해 그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빛이 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밝히시는 작은 촛불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